왜 자식은 말처럼 되지 않을까요? 부모의 마음은 하나뿐입니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인데 왜 그 마음이 자식에게 상처가 되고 왜 자식은 자꾸 내 뜻과 어긋나는 걸까요? 공부를 안 하는 초등학생 아이를 보며 답답해하는 부모, 반항하는 청소년기 자녀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부모, 성인이 되었어도 말이 통하지 않는 어른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부모. 이런 고민을 안고 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걱정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을까? 내가 인생 경험이 더 많은데 왜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이 모든 것이 다 너를 위한 건데 왜 이해하지 못할까라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자식에게 부담이 되고 때로는 그 걱정이 자식을 숨막히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반응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욱 상처받고 혼란스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큰 애착이 바로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깊은 사랑은 때로 고통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괴롭고 걱정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걱정하되 간섭하지 않으며 도우려 하되 강요하지 않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모는 삶의 뿌리를 주되 방향까지 정할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제시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을 주고 기본적인 가치와 사랑을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까지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경계를 혼동합니다. 내가 낳고 기른 자식인데라는 생각으로 자식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나왔지만 자기만의 업과 인연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상응부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의 주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자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식도 자신만의 업을 짓고 그 결과를 받으며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길을 제시해도 결국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자식의 몫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실수하지 말라고 말해도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도 자식의 몫입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업은 각자가 짓는다. 부모는 길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대신 걸어줄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부모로서 많은 것이 편해집니다.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부모인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토록 괴로워할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사랑이 집착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들이 생깁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해야 해. 이 아이는 저렇게 되면 안 돼. 사랑이 아이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아이가 살아야 한다는 집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안구따라 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고 집착이 없는 곳에 평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이 클수록 부모의 고통도 커집니다. 내 자식인데 왜 말을 안 들을까? 라는 생각 자체가 집착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부모를 존경하고 조언을 들어야 하지만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자식의 선택입니다. 이런 집착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지나친 간섭, 지나친 통제, 지나친 걱정 등이 그것입니다. 지나친 간섭은 자식의 자율성을 해칩니다.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 들으면서 자식은 자신의 판단력을 기를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간섭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됩니다. 지나친 통제는 자식과 부모 사이에 거리감을 만듭니다. 통제당한다고 느끼면 자식은 부모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비밀이 생기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 소통이 단절됩니다. 지나친 걱정은 자식에게 불안을 전달합니다. 부모가 계속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도 불안해집니다. 내가 뭔가 잘못되었나? 내가 부모를 실망시키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가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는 걱정은 지혜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믿음에서 나오고 집착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자식을 믿는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통해 배울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믿지 못하면 계속 걱정하게 되고 그 걱정이 간섭과 통제로 이어집니다. 상응부 경전에는 아난다와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사촌이자 25년간 부처님의 시자를 맡았던 분입니다. 하지만 출가하기 전에는 어머니의 극심한 반대를 받았습니다. 아난다의 어머니는 아들이 집안의 기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총명하고 착한 아난다가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출가를 하겠다고 하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써 키운 아들을, 내 노후를 책임질 아들을 어떻게 보낼 수 있겠느냐며 울며 불며 반대했습니다. 친척들도 모두 아난다의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난다는 자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은 그는 출가 수행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이해할 수 없었고 아난다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을 모시며 깊은 지혜와 자비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오르게 되었고 말과 행동에서 고요함이 우러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점차 마음이 변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의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저 자신을 위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저를 돌봐주기를, 저의 외로움을 달래주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식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부모 자신의 불안과 욕심 때문에 자식을 붙잡으려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아난다의 어머니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했다는 것을, 아들의 행복보다는 자신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시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아난다의 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의 출가를 진심으로 축복했고 아들이 수행에 정진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도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가 어떻게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자식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부모 자신의 필요와 욕망에서 나온 것이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자는 괴롭고 사랑을 집착 없이 실천하는 자는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집착 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식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는 3가지 마음 수행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애착이 아닌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애착은 내 아이라는 소유의식에서 나오고 자비는 또 다른 중생이라는 존경심에서 나옵니다.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중생이라고 생각하면 그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잘 되길 바란다는 마음을 이 아이가 스스로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상응부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고 애착은 나의 욕구를 투영하는 마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면 자식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공부를 하지 않을 때 애착의 마음으로는 내 자식이 성적이 나쁘면 창피하다. 내 자식은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비의 마음으로는 이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아이에게 맞는 길은 무엇일까? 를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식의 고통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함께 머무를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힘들어하면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하면 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감과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에게는 해답보다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다고 할 때 내가 먼저 사과해라. 그런 친구와는 어울리지 말아라고 조언하기보다는 많이 속상했겠구나. 힘들었을 텐데 엄마에게 이야기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은 부모를 신뢰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스스로 찾아와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말보다 믿음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잔소리보다는 한 걸음 뒤에서 지켜봐주는 신뢰와 기다림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안구따라 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는 믿음을 받은 자는 그 믿음에 응답하려고 노력하지만 의심을 받은 자는 그 의심에 맞게 행동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믿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고 잔소리하면 자식은 정말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자식을 믿고 기다려주면 자식은 그 믿음에 보답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물론 즉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가 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는 씨앗을 심고 매일 파헤쳐서 자라나는지 확인하는 농부는 수확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변화를 재촉하고 확인하려 하면 오히려 성장을 방해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수행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의 마음 공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두려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식에 대한 지나친 걱정과 간섭의 뿌리에는 부모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 자식이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내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와 같은 두려움들입니다. 이런 두려움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두려움이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두려움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의 두려움을 모르는 자는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식에게만 몰입하지 말고 부모로서의 정체성 외에도 다른 정체성들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취미생활, 사회활동, 자기개발 등을 통해 자신만의 만족과 성취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게 되고 자식도 부모의 삶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상응부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사는 부모가 자식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부모들과의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저 집 아이는 성적이 좋은데 저 집 아이는 말을 잘 듣는데라는 비교는 자식에게도 상처가 되고 부모 자신에게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고 각 아이마다 성격과 재능이 다릅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 아이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비교는 괴로움의 뿌리다. 각자의 길을 인정할 때 평화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완벽한 부모가 되려는 부담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모든 부모가 실수하고 모든 부모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실수했을 때는 자식에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부족할 때는 함께 배워가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안구따라 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자는 괴롭고 진정성을 추구하는 자는 평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 수행들을 통해 부모는 자식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부모가 변하면 자식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간섭을 줄이면 자식은 더 자율적이 됩니다. 부모가 믿어주면 자식은 그 믿음에 보답하려고 노력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말에 귀 기울이면 자식도 부모의 조언에 귀 기울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습관과 패턴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디가 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는 관계의 변화는 한 사람이 먼저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따라오는 것이다. 먼저 시작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부모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왜 이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성 있는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인정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조급하게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변하기를 바라면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올바른 길을 걷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상응부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자가 가장 큰 결과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자식이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길과 자식이 가야 할 길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의 꿈과 자식의 꿈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치관과 자식의 가치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개인의 성격과 재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강물은 산의 길을 따르지 않고 바다로 향하는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간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이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뒤에서 응원하고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길을 대신 가주거나 길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응원해 준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자신의 길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부모 자신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도 처음 부모가 되어보는 것이고 부모도 배워가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나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지만 너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는 솔직함을 보여주는 것이 때로는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는 완벽함을 가장하는 자보다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가 더 존경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면 자식도 실수했을 때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가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면 자식도 배우려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해야 사랑한다. 내가 말을 들어야 사랑한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상응부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조건부 사랑은 거래이고 무조건 사랑은 선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자식의 잘못된 행동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고 규칙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내 행동은 잘못됐지만 너라는 존재 자체는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행동을 교정하되 존재를 부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들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나간다면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식과 대화할 때 먼저 들어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조언이나 지적을 하기 전에 자식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렇구나, 힘들었겠다, 내 생각은 어때? 와 같은 말로 자식의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둘째, 하루에 한 번은 자식의 좋은 점을 찾아서 말해 주세요. 오늘 방 정리 깔끔하게 했네. 친구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웃음을 잃지 않는구나 등 작은 것이라도 인정하고 칭찬해 주세요. 셋째, 자식의 실수나 실패에 대해 즉시 판단하지 마세요. 왜 그랬니? 라고 추궁하기보다는 어떤 기분이야? 엄마 아빠가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물어보세요. 넷째,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말을 의식적으로 줄여보세요. 대신 내가 예전보다 많이 성장했다. 내만의 장점이 있다는 식으로 격려해 주세요. 다섯째, 자식이 선택할 수 있는 작은 일들부터 자율권을 주세요. 옷 고르기, 간식 선택하기, 주말 계획 세우기 등에서 자식의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여섯째, 부모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자식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는 마세요. 엄마가 화가 났다고 말하되 내 때문에 화가 났다고 하지는 마세요. 일곱째, 자식과 함께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온전히 자식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산책을 하거나 요리를 함께 하거나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여덟째, 자식의 꿈과 관심사에 대해 관심을 보이세요. 부모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물어보고 응원해 주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신뢰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더 깊은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식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관계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다면 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디가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는 상처받은 관계가 치유되려면 상처받은 시간만큼의 치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가족 상담이나 청소년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모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셋째로는 다른 어른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때로는 부모의 말보다 선생님, 친척 또는 멘토의 말을 더 잘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모의 실패로 생각하지 말고 자식에게 도움이 된다면 감사하게 받아들이세요. 넷째로는 부모 자신의 마음 건강을 돌보세요. 자식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하면 오히려 자식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상응부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자는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나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으세요. 부처님께 자식의 안녕을 기원하고 자신이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세요.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반항하고 거부해도 부모는 끝까지 자식의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실패해도, 자식이 다른 길을 선택해도, 자식이 부모를 실망시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하는 것입니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사랑만이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그 사랑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마, 관심 끄고 살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부모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행동으로, 말로 하지 못하더라도 기다림으로,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사랑을 전달해야 합니다. 안구따라 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는 거부당하는 사랑도 사랑이고 언젠가는 그 진심이 전달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어서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식이 부모가 되어서야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자식의 길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과 자식이 가야 할 길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자식이 추구하는 행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자식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상응부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길은 각자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부모는 그 길을 응원할 수는 있어도 대신 걸어줄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부모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식이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부모는 항상 자식의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모는 자식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자식이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준다.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오늘도 자식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시다면 이렇게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하지만 강요하지 않는다. 나는 지켜보되 집착하지 않는다. 나는 도우려 하되 대신 살아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이 아이의 편이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이 자신만의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를지라도 그 길에서 자식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무한한 지혜와 자비가 모든 부모와 자식들과 함께 하시기를, 모든 가족이 서로의 길을 존중하며 진정한 사랑 안에서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자비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믿고 자식의 가능성을 믿고 무엇보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깊은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